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라 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죠? 어제부터 좀 갑자기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좀 잠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좀 특별히 더 잘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중국을 바꾼 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이 왕중추의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저 책이 중국을 바꿨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책입니다. 중국에서만 400만 부, 그리고 해적판까지 합치면 1000만 부가 넘게 팔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저 책의 핵심 내용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게 거창한 어떤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해서 무시하기 쉬운 그 디테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출근길에 언제나 먼저 10분 전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과 항상 1분 늦게 오는 사람은 훗날 10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10년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사장이 방에 들어와서 과장 어디 있어요? 이랬을 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과 전화 걸어서 찾아볼까요? 하는 사람은 상당히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네 하고 답변하는 사람과 네 사장님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인데 그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관이 지시할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실천해서 보고하는 이런 사람과 그냥 생각나면 다행이고 잊어버리면 그냥 꾸중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다른 직위에서 일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듣는 사람과 닦는 파는 그런 사람은 친구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천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입시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는 당연히 합격될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알고 보니까 구겨진 이력서 때문이었답니다. 이력서 하나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다,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것을 얻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디테일, 작은 디테일인 것 같지만 그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도 아멘 하나는 네. 그만큼 작은 디테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야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십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게 위아래 하늘색 두 줄이 있습니다. 위에 줄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밑에 줄은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별이 있죠. 저 별이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별입니다. 그러니까 별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하늘과 땅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이 민족을 되게 만들 거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차지했던 영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암몬, 모압 다 정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때보다 큰 영토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고, 예루살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었던, 강력한 족속에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정복해서, 그래서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던,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제일 중요한 지역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고 또 시인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 썼던 그 시편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요새 새벽에 우리가 시편을 제가 강해를 합니다. 시편 지금 21편까지 시편이 나갔어요. 제가 성경을 전체를 강의했었죠. 첫 번째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성경을 강의했을 때 창세기부터 시편 조금 앞에 부분까지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못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가 강의했는데 그냥 저는 주석을 쓴 게 아니라 설교를 한 거예요. 매 절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절을, 하나님 말씀을 다 설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계시록까지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시편을 빼놨습니다. 시편은 그만큼 어려운 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마다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시편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창세기서부터 또 욥기까지 끝나고 시편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시편을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시편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편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누가 제일 은혜 받을까요? 네, 제가 제일 은혜 받겠죠. 시편 말씀이 정말 전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그 시편 말씀을 다루면서 정말 은혜를 받아요.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사무엘상하, 우리가 역대상 이런 데서 본 그 다윗의 모습과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다윗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람이었구나. 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시편,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장 많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시편에 2편밖에 기록 못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저 1-2편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전체 절반 넘는 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 이름이 얼마나 나올까요? 995회, 거의 1000번 정도가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통해도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무엇을 통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고 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해서 사울을 패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의 2세 아들 중에 그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침 일찍 라마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2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무엘이 2세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세는 큰아들부터 사무엘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남자답고 한눈에 보기에도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라고? 그래서 둘째를 봤습니다. 둘째는 아비나답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이름은 삼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넷째부터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2세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7명을 다 봤는데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2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없느냐? 그랬더니 2세가 말해요.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에 힘도 없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2세의 이 말은 있기는 있는데 어디
내놓기를 좀 그렇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막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어린 사람, 약한 사람, 시원찮은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집안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양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은 지금 형들이 하던 일에 뒤치다거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마저도 이 막내 다윗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땅히 대안이 없는 사무엘이 그도 데리고 와봐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려서 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윗을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처럼 사울처럼 키가 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입니다. 12절.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더라. 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더니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선택되어지는 과정은 많이 다릅니다. 사울은 기스의 장남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기스의 장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에서도 기둥이었고 기대를 모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어때요? 가정에서도 막내고 별로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사울의 외모는 출중하고 얼굴은 준수하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한 외모와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처음부터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추인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합하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사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다윗은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의 얻기를 생각하지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예.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변덕도 심하고 환경에 의해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뭘 구해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강조해서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시편 9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시편 119편 10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한 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영성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가졌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그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사람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그러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도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잘할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세요?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마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랬다고 다윗이 내가 이제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을 끝까지 겸손하게 잘 섬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10여 년을 쫓아다닙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자기 신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베고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사울은요, 다윗에게 눈앞에서 창을 몇 번이나 던졌던 사람입니다.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집어던졌던 이런 사울을 그래도 끝까지 겸손하게 그를 섬겼던, 이게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실수도 있었죠.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보디발을 죽게 만든 것은 씻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큰 죄악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게 바로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한 사람,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눈물로 침대를 띄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의 중요한 점은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나도 뭐 연약한 인간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의 관계를 보세요. 간음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뻔히 보이는 데서 왜 목욕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또 불러서 간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난 남편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 잘못한 점이 있는데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 이게 다윗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방합니다. 다윗을 저주해요. 그랬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 왕이여, 저놈 내가 가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저 개 같은 놈, 저놈을 내가 없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대단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원에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요, 잘 견딥니다. 잘 참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것이 그의 겸손이고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약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겸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춰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작은 일 속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 큰 일이 문제가 되기보다 작은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돌에 넘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위에 넘어집니까? 큰 돌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요.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커다란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것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거대한 목조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그 조그만 흰개미들이 그 목조 그것을 썰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건 무시하다가 큰 사고나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986년에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웠던
챌린저호가 발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73초 만에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쏘았는데 73초 만에 하늘에서 폭파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챌린저호가 폭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오링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고무링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링이라고 하는 이것이 역할이 뭐냐면 엔진의 이음새에 딱 넣어가지고 이 연료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온으로 인해서 이게 팽창하지 않아가지고 가스가 새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링 하나, 그게 결국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성경에 보는 우리 인물들 보면 작은 일을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 같은 사람, 장자의 축복을 작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팥죽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을 날려버렸습니다.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사사기서 8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스스로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큰 일을 잘 맞춰놓고 나서도 작은 일을 실수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리품을 걷어가지고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듭니다. 전쟁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에봇은 사사로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정하신 모양과 치수대로 만들어서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거주하는 성에다 그걸 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옷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돼서 불행한 삶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작은 것 같은데 그거 소홀히 했다가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요 큰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아까 제가 디테일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은 문제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전에 집에서 2세의 막내 아들이자 보잘것없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목동은 그렇게 대단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작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집에 와서 형들이 다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나 곰들이 양을 해치러 오면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치실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생쥐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패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양떼를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중에서도 뭐예요? 새끼 하나 물어가면,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그 다행이잖아요. 새끼 물어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고 새끼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런 경험은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홀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거대한 짐승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싸워서 그것을 지켜냈어요. 이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가지고 손에 칼이나 창도 없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양을 지켰던, 그때 훈련됐던 그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의 새끼를 지켰던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용기와 담력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의 그 책임감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혼자서 양을 치면서 예배자의 삶을 배웠습니다. 혼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가 지은 그 시편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가 목동으로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작은 일, 허드렛 일. 여러분,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찮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일에만 집착하는 것은 저렇게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도 얻습니다. 그래도 저는 빈손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에만 집착하는 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충성하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모세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 카르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로렌스라고 하는 평신도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좀 서투르고 좀 어떻게 보면 쿵쾅거리는 그런 성격 탓에 섬세한 주방 일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어요.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이 주방에서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나, 이렇게 자기가 불평하고 자기가 삶을 어떻게 보면 이 비관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기도실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내가 접시를 닦고 음식을 만들고 바닥을 쓰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작은 일을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냄비를 닦으면서 하나님, 제 영혼이 이 냄비처럼 깨끗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냄비를 닦는 거예요. 시장에 갈 때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의 그런 삶을 글로 썼습니다. 그게 책이 됐어요. 작은 책이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평신도 수사가 쓴,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크게 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못한 일이 없었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의 사람으로 겸손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다윗의 겸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실패했을 때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